일방적으로 맞아서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내 자신을 지키고 또한 불의와의 싸움이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하고 이겨야 되죠. 자,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베드로전서. 왜 저 싸움 얘기를 하고 또 갑자기 베드로전서로 돌아가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사실 그런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9월 14일 약 6개월, 오늘까지 약 6개월 동안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해 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아까 말씀드린 산 소망이요. 또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런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말씀인데 또 해도 새롭죠?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 소망이냐?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간직해 있는 소망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 그냥 헛꿈만 꾸고 그냥 사라질 이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잠깐의 고난을 받긴 하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불 속에서 연단한 금과 같이 연단해 준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뭐가 빠지느냐? 우리 속에 부적절한 믿음의 모습들, 헛된 것들,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연단된 금처럼 아주 단련된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그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연단도 고난도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당하는 고난과 잠깐 당하는 핍박 때문에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에서 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 고난은 능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되어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간단히 써서 권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니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근심 이런 모든 환난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지금까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총괄하여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 본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를 요약한 것과 같아요. 크게 말하면 베드로 전서 두 가지예요. 하나 뭐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겨내죠. 그래서 승리. 그 승리의 원인이 뭐냐? 고난의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베드로전서 뭔지 잘 몰랐는데 오늘만 잘 들으면 그냥 공짜로 베드로전서 다 들은 거하고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들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방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적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적자.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우리의 대적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있대요. 마귀의 정체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첫째는 너희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편입니까? 내 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적으로 삼고 우리와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뭡니까? 마귀의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마귀의 세력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대적자인 우리 편이 아니에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같이 야 우리 좀 잘해보자. 네 영역은 여기고 내 영역은 이거 이렇게 적당하게 서로 평안을 유지하며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귀하고는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적대자, 대적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인 이 마귀는 우리의 절대적인 대적자입니다. 우리 편이 될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집어삼키려고 기회와 노력하고 있는 자가 대적자인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8절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첫째는 우리의 대적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든지 위협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이런 대적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대적자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 톡 놓고 있다가는요, 이 대적자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삼켜버릴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설명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는 것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다니면서 뭘 찾고 있다는 겁니까? 기회를 엿보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눈이 나타나지 않고 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합니까?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며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마귀도 열심히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느냐? 기회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막 통 놓고 있다면 뭐 되느냐? 밥이 돼요. 자, 왜 두루 다닙니까? 두루 다니는 이유가 8절 뒤에 나옵니다. 두루 다니며 뭐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다니. 뭘 찾느냐? 삼킬 자를 찾아요. 밥을 찾고 있다는 건 밥이에요. 여러분, 저기 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들 보이죠. 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약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밥으로 찍은 이 먹잇감은 어떤 먹잇감입니까? 건강하고 튼튼해서 잘 달리고 잘 도망치는 이런 먹잇감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요? 비실비실해갖고 쫓아가면 못 도망가 딱 잡을 수 있는 요 한방거리, 적당한 먹잇감, 요걸 찾고 있죠. 그리고 비실비실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넘어져서 죽어있는 이런 거 찾지도 않아요. 어떤 걸? 아주 적당하게 도망가면 눈이 잡을 수 있는 요 먹잇감, 요걸 찾고 있다고. 건강해서 쫓아가면 얼른 도망가 이런 먹잇감은 찾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본체만체예요. 왜? 따라가봐서 도망갈 거 뻔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먹잇감을 찾는데 어떤 먹잇감을 찾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적당한 먹잇감,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접근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덤벼봤자 안 되거든요. 덤벼봤자 능히 도망가고 덤벼봤자 능히 자신을 지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도 안 해요. 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삼키려 쫙 들어보니까 세길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밥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세길교회 성도님을 삼키려고 봤더니 전부 다가 건강해요. 쫓아가면 잠못 자만큼 도망갈 사람도 쫓아가면 다 대적할 싸우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면 삼킬자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삼킬자, 마귀가 삼킬 먹잇감들, 애매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 확실한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애매하게 서 있는 이런 사람들, 요게 딱 먹잇감이에요. 딱 먹잇감. 여러분, 나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도전해 오더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 도전해 와라. 얼마든지 싸워보자.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은요, 마귀가 못 쫓아옵니다. 먹잇감으로 제껴놔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그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안 건드려요. 맨 밑에 있는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왜 안 건드립니까? 가만히 놔둬도 죽을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거는 그냥 넘어질 사람이요, 그냥 저절로 갈 사람이요. 이런 사람 안 건드려요. 그 적당한 선에서 요건 여기냐 아니냐, 확실한 믿음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요런 사람들 다 쳐서 자기 밥으로 삼아요. 자, 보십시오.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두루 다니며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삼킬자. 여러분들이 삼킬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마귀를 삼켜버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강력한 사람이 돼요. 어떤 마귀의 괴계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마귀를 삼켜버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깨뜨려버리는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한 먹잇감이 되어서 항상 참 불쌍하더라고요. 누가 불쌍하냐?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그 사슴이나 조그만 동물들 보면요, 병든 그 작은 봄 너무 불쌍해요. 그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잘 보여서 뭐 피해갈 수도 없고 그냥 잡혀 뜯겨버리자. 잡히면 끝이에요. 여러분,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됩니다. 그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 마귀가 죽는 것이고 마귀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랬느냐?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그 말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화평조약, 평화조약 이런 거 맺을 대상이 아니고 악한 마귀는 무조건 뭐 해야 될 대상이냐?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 무찔러 쳐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마귀, 우리를 잡아 움켜서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대적하는 방법. 자,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허물을 보이거나 이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자, 저와 만약에 누가 나와 싸우는 나의 대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뭘 안 보여야 됩니까? 약점을 안 보여야 되잖아요. 마귀에게도 마귀가 붙들고 늘어질 약점을 안 보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신중하게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마귀가 붙들고 늘어져 나에게 침범에 들어올 내 약점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는 정말 선한 신앙인이고 정말 직분자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만 아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마귀의 뭐가 됩니까? 그게 마귀의 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 꼼짝 못하고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중하다, 근신하는 것은 내 삶을 살펴서 마귀가 나를 물건 늘어질 끈덕지가 없도록 모든 것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심하여 내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모하게 우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무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약한 자에 그래서 겁을 주고 위협을 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내 약점이 어딘가. 저도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약점 잡히지 않도록 악한 마귀에게 물리지 않도록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살펴서 혹이라도 약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참고 다 참을 수 있는데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몰래 만나는 여자 결혼했는데 몰래 만나는 남자 결혼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게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신하여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쳐내 없애버려야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 약점, 내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교회 못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런 것들 들추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꼼짝 못하게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춘 것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거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게는 마귀가 못 덤벼들어요. 근데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치사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우리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요, 밥 한 숟갈 더 먹는 게 꿈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땐 부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예? 뭐 먹을 거 없나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에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데 몰래 제가 설탕을 훔쳐 먹는 걸 동생이 봤어요.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껐떡하면 그거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뭐 하라 그러는데 꼼짝없이 노예가 돼가지고 며칠 고생한 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러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여 자기를 살펴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없이 하여 마귀가 아무리 덤벼들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여 대적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깨라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잠잘 때는 사람이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잘 때는 사람이 건드려도 모르고 깨어있을 때 사람이 건드리면 알죠. 여러분, 영적 일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아,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마귀가 나를 영적으로 넘어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인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깨져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적하라 그랬느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싸움에 나가서 싸워봤자 지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운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합니까? 누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굳건하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흔들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사람이 와서 흔들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였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굳건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전능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쓴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 전투할 때에, 싸울 때에 마귀는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와 싸웁니까? 내가 뿌리박고 있는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예수님께는 이미 진짜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되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합심하여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약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때는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편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도 많잖아요.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확실히 보장입니다. 자,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고, 그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다.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이긴 싸움이라는 것, 그러므로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불러주셨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불러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어디입니까? 산 소망의 자리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받게 될 확실한 보장, 그 하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악한 마귀가 두루 삼킬자를 찾고 다니지만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되고 그를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뭐 해주신 겁니까? 확정해 주신 거예요. 뭘 확정해 주셨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이겼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승리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요 확신이잖아요. 이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 미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모른 척 합니까? 현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재는 보십시오. 거기 보면 10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뭐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온전하게 한다. 거기 보면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터를 견고하게 한다. 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적으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미래적으로 영광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결론이 그겁니다. 고난 아무리 크게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뒤쪽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작하는 마귀, 그 뒤편에 고난 뒤편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뒤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자, 거기 보면 10절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몸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고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승리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되니까 승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당연할까요? 영광을 올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탁 마치면서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는 우리 속에서 막 기쁨과 환희와 행복감, 즐거움이 막 쏟아져 아멘 하고 끝나야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여 정도를 거쳐서 베드로전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